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했으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보시면 4장에 보면 3장까지 그나마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또 설교를 듣고 좋았습니다. 4장 4절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약 5천 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당시 인구로 봤을 때 5천 명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로 되어 있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자꾸 가르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하는 것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복음이 아주 흥황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와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의 역사가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주 우리가 말씀 외우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자주 우리가 많이 써내기 하죠. 로마서 8장 18절 뭐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보시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과 장차 영광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약한 거예요. 굉장히 연약하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럽다고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처음에는 고난이고 처음에는 핍박이고 처음에는 힘듦이에요. 그러나 항상 후일에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서 보면 욥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욥기서 8장 7절 보시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렇죠.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자, 보세요. 처음은 고난이에요. 그 다음은 영광이에요. 처음은 미약해요. 나중은 창대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고난이고 처음에는 다 미약해요. 그런데 다 영광이 돼요. 다 창대하게 돼요. 제가 요 며칠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조금 좌절했어요. 조금 갈 길이 먼데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나. 제 스스로 참 뭐라 그럴까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좀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목표라는 걸 주셨어요. 목표. 우리 나가야 될 성취.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미약해요. 모든 게 고난이고 모든 게 다 미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광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 하신다고요? 창대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간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난이 있고요, 미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 미약이 있고 창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엔 다 약하잖아요. 나중에는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알 게 있어요.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죠. 좋은 거고 약한 건 나쁜 거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모두 있죠. 은혜와 함께 뭐가 쫓아와요? 은혜가 있으면 항상 시험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단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고 은혜만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더불어서 사단도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에 누가 움직여요? 사단이 움직여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보세요. 영광이 먼저 옵니까? 고난이 먼저 옵니까? 고난이 먼저 오죠? 창대함이 먼저 옵니까? 미약함이 먼저 옵니까? 미약함이 먼저 오죠? 플러스보다는 항상 마이너스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은혜보다는 뭐가 먼저 올까요? 시험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항상 먼저 와요. 하나님의 손길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의 손길이에요. 제가 자주 그 성경 말씀이나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을 했지만, 고속도로에서 차와 차들이 사고가 나면 구급차가 있고 경찰차가 오죠. 예? 구급차나 소방차나 구급차하고 경찰차가 오죠.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하면 삥요삥요 하면서 경찰차, 구급차, 소방대원이 막 날라와요. 그런데 경찰차와 구급차보다 먼저 오는 차가 있죠. 뭐라고 그랬죠? 경찰차보다도 먼저 오고 구급차보다 먼저 오는 차가 있어요. 뭐냐면 견인차예요. 견인차. 구급차, 이건 뭐 필요하잖아요. 위험하니까 이제 사고를 정리하려면 구급차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한데, 이 견인차는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쫙 와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요. 항상 견인차들이 먼저 와 있어요. 경찰차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견인차예요. 얘네들은 안 불렀어. 항상 우리의 삶에서도 사단은 우리가 부른 적이 없어. 사단은 우리가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와. 은혜가 있기 전에 항상 뭐가 먼저 와요? 시험이 먼저 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와요? 항상 사단의 손길이 먼저 와요. 그리고
은혜가 오기 전에 시험이 오고, 창대가 오기 전에 미약함이 오고,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이 먼저 와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제 시간 개념도 설명해 드렸죠. 저녁에 창세기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루입니까? 처음에 출발이 뭐죠? 출발이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출발하면 어두워져요. 아침은 나중에 와요. 마이너스가 안 좋은 것이 먼저 와요. 항상. 그림자가 먼저 오는 거예요. 진짜가 먼저 오지 않아요. 진짜는 나중에 와요. 창대함이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나중에 와요. 뭐가 먼저 와요? 고난이 먼저 오고, 미약함이 먼저 오고, 시험이 먼저 오고, 저녁이 먼저 와요. 어둠이 먼저 오는 거예요. 거짓이 먼저 와요. 거짓이. 진짜는 나중에 와요. 이삭이 먼저예요? 이스마엘이 먼저예요? 이삭이 먼저예요. 사라가 먼저예요? 하갈이 먼저예요? 이삭이 나중에 오죠?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 왕이 됐죠? 그렇죠? 항상 이 거짓은, 그림자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사람들은 고난이 진짜인 줄 알고, 미약함이 진짜인 줄 알고, 사단의 시험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져요. 이걸로 끝나는 줄 알고, 고난으로 끝나는 줄 알고, 미약함으로 끝나는 줄 알고, 시험이 끝나는 줄 알고, 왜 나는 시험 당할까? 왜 나는 이렇게 미약할까? 왜 나는 고난 당할까? 이것만 보면서 여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힘든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듯이 항상 거짓이나 그림자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먼저 와요. 항상 먼저 와요. 그림자가 먼저 오고, 거짓이 먼저 오고, 저녁이 먼저 오고, 시험이 먼저 오고, 사단의 시험이 항상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흐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항상 어려움이 먼저 와요. 복음의 환란이 먼저 오고, 공격이 먼저 오고, 그것으로 인한 복음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항상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피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4장도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와요. 잡혀와서 너희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혹된 일을 전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따지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먼저 당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먼저 왔다 그랬죠? 그렇죠? 교회가 항상 맨 먼저 당하는 것은 핍박이 먼저 와요. 그리고 나서 뭐가 와요? 부흥이 먼저 와요. 부흥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뭐 요즘에 핍박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다른 걸로 뭐가 어려울까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죠. 고난이. 이런 걸 거쳐가야 부흥이 있고, 이런 걸 거쳐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난을 거치지 않고 미약함을 거치지 않고 영광이 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사단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은혜가 있다? 어떤 훈련을 거치지 않고 영광과 선물을 받는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확천금이라는 걸 어쩌다가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녁을 거치지 않는 아침은 없습니다. 밤새도록 밤을 보내지 않는 아침은 없어요. 밤새도록 해가 딱 지면
밤이 새도록 그 밤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지나고 나서 아침이 돼야만이 그제서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 동안 뭐 할까요? 밤은 밤 시간. 제가 설교를 자주 했지만 밤 시간에는 그냥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밤 시간에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밥을 먹을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 뭘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뭘 진행을 못 합니다. 길도 안 보이고요. 아무것도 진행을 못 해요. 밤에는 뭘 해야 돼요? 밤에는 잘 견뎌야 돼요. 밤은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밤은 자는 시간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이에요. 거쳐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밤의 시간은 거쳐가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밤을 지나가는 아침을 맞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이라는 거. 그래서 복음이, 교회가 항상 이 밤을 지나가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대제사장이나 이 모든 안나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요한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따집니다. 도대체 사도들을 가운데 그 7절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네가 뭔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느냐 따지는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5천 명이 믿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갯대처럼 모이는 거죠.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싫어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기득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선이 자기들한테 오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는 거를 싫어해요. 내가 모든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기득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득권을 뺏길 것 같다고 생각하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저도 이런 기득권 때문에 뭐 우리가 좀 아픔이 좀 있었죠. 기득권 세력하고 좀 부딪힘이 있어서 싫은 거예요.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새신자들 오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겠죠? 아니더라고요. 기득권 세력은 새신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시선을 받지 못하니까 싫은 겁니다. 자기들의 세력은 약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임이나 그 숫자가 훨씬 많아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자리나 기득권을 지키려고 무리수를 두죠. 무리수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무리수를 둬요. 두고 안 좋은 일을 결정을 하죠. 교회에서 복음이 흥왕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누가 싫어하겠느냐라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아님을 알았어요, 저도. 그게 아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기득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를 뺏기기 싫어해요. 내가 받는 관심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 일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알아. 너희가 딱 지칭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끌고 왔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끌고 왔지만 너희가 죄인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자주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 건축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버린 돌이라고 그래요. 버린 돌. 버린 돌인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자의 버린 돌, 필요 없다. 이 건축자라는 거는 이 집을 쓰는 사람들 얘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개념은 좀 다른데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집을 돌로 짓습니다. 모든 집을 다 돌로 져요. 우리나라가 집을 돌로 짓는다? 오, 되게 비싸겠다. 되게 힘들겠다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돌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이 화강암이죠. 굉장히 무거워요. 단단하고 아주 다듬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돌은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잘라내기도 쉽고 다듬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되냐면 어릴 때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흰색 돌을 이렇게 긋고 뭐 놀이하고 그랬죠. 예? 뭐 바위치기 하고 뭐 동치기 하고 할 때 흰색 돌이 있어요. 굉장히 무르면서 잘 그어지는 그런 돌. 그런 석회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돌들이 다 그래요. 굉장히 가볍고 잘라내기 쉽고 다듬기 아주 쉬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돌 항아리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돌 항아리 하면 그 화강암을 돌 항아리로 만들어? 무지하게 무겁겠다. 그걸 어떻게 파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돌로 돌 항아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캐낼 수가 없어요. 판에다가 돌이 깨집니다. 절대로 깨지죠. 그럼 무겁죠. 들고 다닐 수가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돌은 흙보다는 좀 단단하고 우리나라 생각하는 항아리보다는 훨씬 가벼운, 파내면 파낼수록 그대로 그냥 파지는 거예요. 파내기가 아주 쉽고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돌로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건축 자재는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드니까 여름에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도 다 법으로 돌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거는 건축할 때, 집 지을 때 쓸 수가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쓸 수 없다. 전혀 사용될 수가 없네. 이거는 집을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만드는데 소용이 없다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무슨 돌이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데 네가 필요하냐? 버려, 필요 없다라고 휙 던져버린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려졌지만 그 머릿돌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건축의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그 건축자들, 모든 하나님 나라를 짓는 이런 지도자들 말하죠. 그들이 기득권자, 그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한 굉장히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그 자재예요. 자재. 뭐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돌을 씁니다. 돌 가지고 써요. 항아리도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도 항상 돌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정결 예식 때 물을 모으잖아요. 물도 그때 설명 한번 했지만 물도 사람의 손이 닿는 물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로 나뉩니다.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은 부정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가서 물을 떠와 가지고 여기에 물을 붓는다 하면 그건 부정한 물입니다. 내가 물을 받아 가지고 물바가지를 해서 뭐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결 예식에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은 시냇물, 빗물, 그거를 모아가지고 돌 항아리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빗물도 흐르게끔, 사람이 손이 닿지 않게끔 물이 흘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바닥도 돌로 만듭니다. 물이 흐르는 그 길도 돌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흙은 부정하다 그랬죠? 흙은 부정해요. 흙은 좋은 것과 나쁜 걸 다 흡수하기 때문에 흙은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관계된 재료를 쓸 때는 흙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흙은 안 쓰고 오직 돌만 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돌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러죠. 산돌.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쪼개진 바위라고 그러죠. 바위. 그래서 베드로도 너는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요것만 하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왜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반석이라는 건 돌을 말하거든요. 돌. 이 돌은 에벤이라는 거예요. 에벤이라는 뜻인데, 에벤이 돌이에요. 돌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벤이라는 게 뭐냐면 요 아와 벤이라는 게 합쳐져서 에벤입니다. 이 알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벤이라는 건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알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벤이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누구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요 글자를 모르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이라 하는구나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를 모르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산돌이라는 거,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 처음에 이것만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처음에 뭐가 시작돼요? 항상 고난이 시작되고 영광이 되고, 처음은 항상 시작이 다 약해요. 고난이고 미약이고 시험이고 사단이고 항상 전역이고, 하나님 나라는 항상 전역이 먼저 오고 시험이 먼저 오고 고난이 먼저 오고 시험이 먼저 오고 가짜가 먼저 오고 그림자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고난이 지나고 미약이 지나가고 시험이 지나가고 그림자가 지나가고 전역이 지나가고 거짓이 지나가고 그림자가 지나가야 진짜가 오고 아침이 오고 영광이 오고 창대가 오고 은혜가 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맨 처음에 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은혜가 먼저 오지 않고 사단이 먼저 올까? 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을까? 나중에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거쳐가야, 밤을 다 지나가야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 가운데서 힘있게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